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든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며 그 세부 사항을 지시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과 사실은 출애굽기 20장 전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사실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성막의 구조물들 구성하고 있는 물건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금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고 그 물건들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막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 등잔대와 향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등잔대를 특별히 그 제작하는 데에서 자세한 묘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등잔대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교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상상을 하기가 사실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보시면 유대인의 향대, 등잔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이쪽으로 3가지, 이쪽으로 3가지, 가운데로 1가지 이렇게 반원 모양처럼 되어 있는 등잔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운데로 한 줄기가 있고 좌우로 3개의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총 7개의 가지가 있고 그 7개의 가지 위에 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줄기에는 장식으로서 4개의 살구꽃이 있고 나머지 3개에는 3개씩의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죠. 여기서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몬드 꽃이라고 합니다. 아몬드 꽃이라는 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번역들이 많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성경이 개역이 되더라도 아몬드 꽃이라고 하지 않고 살구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옛날에 처음에 한글로서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에 이 꽃을 보고 비슷한 꽃이 살구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구꽃이라고 번역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아몬드가 나진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사실은 130년 전에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일본 미술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일본 판화에 영향을 받았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꽃이 벚꽃이잖아요. 벚꽃 판화를 보고 나서 자신이 그것과 비슷한 꽃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 아몬드 꽃이에요. 그래서 그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던 많은 꽃들 중에서 해바라기를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가장 유명하고 그가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그렸던 꽃 그림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라는 그런 그림인데, 하얀 꽃에 에메랄드색으로 배경을 칠한 꽃 그림을 언젠가 한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벚꽃과 아몬드 나무가 닮아 있고, 그리고 벚꽃과 살구꽃도 사실은 많이 닮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사실은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봄에 화사하게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저거 벚꽃인가 하면 사실은 아몬드 나무인 경우도 있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살구꽃이 아몬드 나무와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구꽃이라고 번역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근데 살구꽃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엔 가장 편한 꽃인 벚꽃을 생각하시면서 벚꽃 모양으로 잔이 만들어져 있고 벚꽃 가지로서 그렇게 이 등잔대가 꾸며져 있구나라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그것이 가장 편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중심을 포함해서 총 7개의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는 벚꽃 모양으로 잔과 받침이 있고, 그 가지에는 중간중간에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가운데 것은 4개, 양쪽에 있는 6개의 가지에는 3개씩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등잔대에 대해서 명령하시는데 정밀하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등잔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어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매우 캄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천들로서 또 가죽들로서 덮여 있었고, 완전하게 외부와 차단되어서 암실처럼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이제 인화를 할 때 암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캄캄한 곳에서 단 하나의 빛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죠. 이 세상에 어둠밖에 없는데 빛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셨고, 이 세상이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죠. 결국 이 등잔대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유일한 하나의 빛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 등잔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그 빛을 비추시게 하셨죠. 이 빛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등잔대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는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죠. 이어진 25절에서 28절에는 조각목으로 만든 분향할
제단의 제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죠. 그리고 이 분향할 제단은 가로 세로 한 규빗씩, 그 높이는 두 규빗씩 반듯한 형태로 만들어졌었고, 그 뿔은 제단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온전 재단되어 있는 모습, 반듯한 형태를 통하여서 이 온전함과 완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결점이 없는 모습으로서 이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금으로 덮고 내 모퉁이에 금고리를 만들어 채를 깨어 이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제단이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함께 어디든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성막은 자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하게 하시면 이 성막도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이동해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딘가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향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시금 같이 함께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 있던 이 향기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동행함,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으로서 이 성막 안에서의 기능을 담당하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분향할 제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와 예배가 그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분향할 제단에서 올라가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으로 향을 만들게 하였고 그것을 목적에 따라서 피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향이 밤이고 낮이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는 이 분향은 아침마다 저녁으로 계속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결국에는 이 향기가 저희가 예배와 기도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한 방법으로서 이 향단을 만들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그것처럼 순종을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금이라는 것 자체가 성결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금으로 싸게 하셨고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게 하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금으로 덮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물건들을 금으로 쌓여 주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물건이죠.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온전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하나 그 작은 디테일까지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기를 바라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세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분향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가 계속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지기를 노력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며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향처럼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도구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